네, 이 시간 이제 르완다 선교 보고 저희 이진성, 김무란 또 아들 이주영 이 가정 이제 선교 보고를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또 저희가 6개월 동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고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런 그런 능력이 되고 또 시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이 시간 뵙게 돼서 정말로 이거는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선교사로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갑고 또 이 만남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이제 먼저 저희가 오늘 이제 지방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 30분 만에 시간을 딱 제가 할당을 받아서 오늘 최소한으로 이렇게 간소화해서 이제 선교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잘 안 보이는군요. 저희 선교지 첫 번째로 저희 선교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르완다 내 지금 사회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르완다 내 종교의 현황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리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도로서 감리교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저희 가정에 했던 사역 보고와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서 이제 선교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선교 방향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정말 많지만 정말 그 받은 은혜만 나눠도 한 5시까지 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받은 은혜도 최소한 간추려가지고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도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 선교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그 선임 선교사님이신 이제 김경장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르완다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셨군요. 아닙니다. 네, 많이 들으셔서 제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글씨체를 여기 본당 컴퓨터로 오면 글씨체가 바뀐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제 노트북에만 있는 글씨체를 가져와가지고 혹시나 글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죄송하지만 앞자리로 지금 오셔서 전 신경 안 쓸 테니까 앞자리로 오셔서 글씨 같이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르완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수족과 다수족, 이제 소수족은 후투족 그리고 소수족은 투치족, 다수족은 이제 후투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투족, 투치족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상당히 신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한국인들끼리 선교사님들끼리 그냥 다수족, 소수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르완다 내 그 어떠한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층이 바로 소수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르완다 가서 또 알게 된 사실이 르완다는 이제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녁 4시 5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50m, 100m 간격으로 군 경계들이 쭉 서 있다고 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군인들과 경찰들이 다 소수족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그 군경들의 그런 파워가 되게 강한데 이제 그런 것들마저도 이렇게 소수족이 이렇게 딱 잡고 있어서 이렇게 그 사회적인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소수족이 아니라 이제 다수족인 거죠. 이제 여기서는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듣고 깜짝 놀랐던 것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르완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을 제가 이번에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현지 환율 이제 르완다 프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르완다 프랑으로 45,000 프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45,000 프랑이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인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월급 공급이 한 달 이제 6만 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에서 아마 그 자녀들에게 한 달 용돈이라고 하죠. 용돈이 6만 원보다 더 많이 주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한 달에 6만 원 받으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2-3시간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출근 2시간, 3시간 걸어갔다가 2시간, 3시간 걸어갔다가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또 그리고 이제 94년 이런 이제 소수족 다수족의 문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다수족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런 빈부격차를 보면서 이제 저희는 소수족들보다는 조금 많이 못 살고 다수족들보다는 좀 잘 사는 입장에서 이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또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4년도 이제 제노사이드 민족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약 한 100여일간 8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딱 그 94년도 사건 이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장로교 한국인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 선교사님이 다니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홧김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이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그 감옥 가면 되지. 이제 이러한 심정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서라도 이제 그 루안다 그 백성 시민들이 이렇게 여럿이 군중이 모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모임을 못하게 막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인이나 경찰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요. 2018년도 이제 그 루안다 대통령이 폴 카가메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을 내밀었습니다. 이 교회 내에 물탱크, 뭐 화장실, 그리고 창문, 지붕, 심지어 이제 그 목회자, 그 현직 목회자 목사님들의 어떠한 이 학위 이래 문제가 하나라도 걸리면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 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8,000개의 교회면은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8,000교회 교회는 뭐 가톨릭, 제7의 안식일 교회 또한 그 무슬림 사원을 다 이제 포함한 그런 모든 것들인데요. 문제는 이 현지 교인들의 힘으로는 이 닫은 교회들을 다시 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45,000원인데요. 그 교회에 구비해야 될 물탱크가 6,000리터의 물탱크를 한 대, 큰 교회는 4개까지 세워야 되는데 그 물탱크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꼬박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산수는 잘 못해서 아무튼 그 오랫동안 자기가 번 돈 일부러 돈 아끼려고 교통비도 아끼려고 걸어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물탱크 하나 구비하려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이제 80만 원, 제가 60만 원이라고 했죠 방금. 80만 원이라고 했나요? 네, 저도 지금 프랑이랑 이 하나랑 헷갈려가지고 하나 이 80만 원을 이제 지불해야 되니까 이제 현지인들의 힘으로 사실상 이제 교회를 재건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페이지는 다시 전 페이지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들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또 이제 소식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도 힘든 게 루안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를 언제 먹냐면 자기 전에 먹습니다. 자기 전에 배불러 어쨌든 잠은 자니까 배부르게 밥을 먹고 근데 그 밥도 우리처럼 쌀밥에 뭐 고기 반찬에 뭐 김치도 넣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옥수수 가루 이렇게 간 거 물에 풀어가지고 이제 그거 떠 먹고 자는 거죠. 배부르게 이제 먹은 다음에 자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자기 전에 그거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이제 그들의 일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한국인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 사장님이랑 교제를 가지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임신을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우리는 출산휴가도 주고 유급휴가로 주니까 임신하면 제발 말 좀 해라라고 해도 거기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에는 임신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일을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임신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막 배가 아프고 막 입덧을 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도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이 살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참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제 제가 한 사람 선교사로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아침에 제가 사역을 나가거나 이제 볼일이 있어서 이제 다른 지방이나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여기 20대, 30대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취업이 잘 안 돼서 아침에 청소부를 하라 그러면 하실 분 계세요 혹시? 아마 없을 거예요. 전사님 할 수 있으실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대학 4년제 뭐 전문제든 뭐 4년제 대학이든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내가 열심히 내가 스펙을 쌓았는데 기껏 내가 하는 일이 아침에 청소부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반면에 이제 루안다에서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가다 보면요 젊은 여자들이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현재 루안다의 그런 상황인데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제가 정말 돈이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야 100달러씩 줄게 다 가져가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또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들을 섬기고 도울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 선교사들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루안다 내 종교 현황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파란색이 카톨릭, 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 이슬람, 그리고 그 외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루안다 내 종교 현황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루안다 총 인구의 85%에서 6%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에 포함된 종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루안다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은 카톨릭, 그 다음이 개신교, 그 다음이 제7일 안식일교인데 이건 이제 15년도 자료인데요. 현재는 지금 제7일 안식일교회가 그 루안다 총 인구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루안다가 인구를 12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 19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루안다 내에 19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가는 사역지를 가다 보면은 토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이제 사역 마치고 돌아오는 오후에 보면은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토요일에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녀오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루안다 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동역하고 있는 현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목회자는 아니고 그냥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제 제 사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돕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거기도 청첩장을 주긴 줍니다. 청첩장을 주는데 보니까 이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얘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쨌든 선교사로 지금 루안다에 왔는데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를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갔기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그냥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런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이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라던가 이제 그런 계열의 교회가 좀 강세고요. 저희가 또 감리교인으로서 제가 감리교
교단 그 이제 감독님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혹시 잘 보이시나요? 르완다 내 감리교회를 일단 물어봤었습니다. 르완다 내 감리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872개의 교회가 있더라. 근데 2018년도 그 대통령이 내놓은 그 법안으로 인해서 487개의 교회가 그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냅두십시오. 487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현재는 지금 뭐 이제 현재 교단과 또 그 성도님들의 그 현지 성도님들의 그런 힘과 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154개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다시 열어서 현재는 333개의 교회만 이제 문을 닫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딴 교단 상관 안 하고 이제 우리 교단만 이 감리교단만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거죠. 약 3분의 1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속 이제 감독님 거기 현재 감독님도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그런 이제 아픔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몇 가지 물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르완다에 선교사님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이 나와 있죠. 저는 그래도 좀 몇 명 있을 줄 알았습니다. 뭐 한국 선교사님이야 몇 명인지 이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르완다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각자 그냥 제각각 그 각계전투로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딱 선교사로서 이 르완다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가정은 그 선임 선교사님이신 김경자 선교사님과 이제 저희 가정 단 2가정이었던 겁니다.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바로 그 르완다 땅에 가서 선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지에 적응을 하고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단 2명 있는데 심지어 지금 선임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암 때문에 한국에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저희 가정 한 가정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힐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르완다는 이렇게 지금 급한데 지금 3분의 1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여전히 제가 아까 사실 11시 예배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문이 닫아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가지 못한 채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모여가지고 삼삼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자기들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가지 못한 채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아 우리는 진짜 감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우리는 저도 이번에 한국 오자마자 새성전 가봤는데 와 제가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 저도 르완다에 이렇게 짓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실제로 보이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근데 르완다에 있는 많은 이제 감리교뿐만 아니라 르완다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개신교인들이 자기들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밖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님과 또 이렇게 현재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먼저 지금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는 이제 선교사로서 비자를 매년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늘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거기에 갔다고 마음껏 제가 어떤 선교사로서 거기서 머물러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 감리 교단에서 저를 쉽게 말하면 증명해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우리 교단과 협력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비자국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서류들이 이제 구비가 되면은 비자를 주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모든 책임 그 르완다 내에서 저희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는 이제 현지 감리교회가 저희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이 감리교단과 협력 관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호를 받는 대신에 나는 감리교단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협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작성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현지 감독님과 이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이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사역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저는 이제 처음 계획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는 단계로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면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일을 맡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사역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사역들인데요. 지금 이제 현지 교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33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 있는 상황이라서 현지 교회를 이제 다시금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돕는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이제 사주기도 했고요. 또 돈을 전달해 지금 이제 물탱크만 했고, 또 앞으로 이제 해나갈 사역들은 이제 창문을 이제 달아주고 뭐 진범을 해주고 이제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지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열어주는, 이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런 사역들을 했었고요. 다음은 이제 급식과 영어 교육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 나눠주고 영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생님을 청빙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이런 사역을 했었고, 이건 이제 다 했던 사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염소 분양,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다른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편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꼭 염소 2마리를 이렇게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주십시오라는 그런 편지를 받아서 이제 희망의 염소 분양 사역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또 그곳 아이들에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저희 보시면 이제 애들이 신발이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저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더 아이들의 신경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지금 날씨는 추운데 거기는 이제 해발 1000m에서 더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더 추운데, 그건 데서 애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 막 코는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봤던 게, 애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 보면 다리가 참 보들보들하잖아요. 다리가 부드럽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각질도 없고 반들반들한데, 그 루안다 지금 딱 저 또래 아이들 보면은 한 3, 4살 때 또래 애들 막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여기 다리 발등이 무슨 코끼리 발 같아요. 그냥 두껍고 각질은 잔뜩 일어나 있고 상처 투성이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늘 이제 그 사역지에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들 발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아이들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걸 딱 봐가지고 이제 성탄절에 약 한 150켤레의 슬리퍼, 이제 신발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줬었는데, 그때 정말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은 제가 쓴 돈에 비하면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저희 기쁨을 주고 이렇게 감사가 넘쳤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성탄절에 선물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으로 이제 여성 직업 훈련을 해서 이제 이 여성들이 재봉 기술을 배워서 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금을 이제 서로 나누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초등학생 후원을 보면 이제 여기 2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몇몇 아이들은 이제 후원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후원자가 이제 그 김경자 선교사님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몇몇 아이들은 생일날 생일 잔치도 해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이러기도 하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김경자 선교사님 돈으로 아이들을 매 학기 이 등록금, 이제 루안다는 1년에 3학기제인데요. 3학기 등록금, 교복, 또 아이들 신발, 뭐 노트, 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후원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 영어를 잘 몰라서 영어 성경을 조금씩 그냥 한 장 정도씩 쓰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영어 공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쭉 해나갈 기본적인 저의 사역들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사역들은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맡겨놓고 갔던 사역이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이 두 개의 행사는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축구 대회랑 하나는 이제 신앙 캠프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공만 주면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놀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빵을 줘도 축구를 더 좋아할 정도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알리고 이 아이들을 초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려고 이제 축구 대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제 현지 감독님과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지방별로 먼저 대회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먼저 현지 목사님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알아서 대회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르완다 시내가 키갈리인데, 그 수도가 키갈리인데 키갈리에서 이렇게 한 8강 팀 정도 이렇게 모여서 토너먼트 대회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현지 감리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대회가 있고 이러한 교회 내에 모임이 있으니 너희들 교회에 와서 같이 참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라면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완전히 관심도가 달라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축구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 캠프를 이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유스 이제 어린 아이들과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제가 가서 느낀 게 전문적인 어린이 사역자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냥 어른 예배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만 따라 모아서 정말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서 그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복음의 그런 긍정적인 순환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게끔 이 유스랑 이제 이 10대 티네이저 신앙 캠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지금 10대 또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신앙 캠프를 혹은 뭐 교회에서 수련회든지 여름 성경학교든지 그것을 갔다 온 것과 갔다 오지 않았을 때 차이가 정말 천지 차이로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제가 이제 그곳에서 신앙 캠프를 개최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더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세상 욕심보다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선교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2년간 짧은 이제 선교 계획이고요. 앞으로 또 기도하고 또 현지의 많은 동역자들 만나고 현지의 많은 교회들을 가 보면서 그곳에서 어떠한 또 사역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이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재미있게도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선교사의 가장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의 선택으로 저희 부모는 르완다로 갔지만 저 아이는 아닌 거예요. 저 아이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 엄마 아빠가 르완다 선교사였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부모로서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 정말 루안다에서 정말 많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틀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길어서 제가 가사만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마주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요게벳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진성아, 그 네 아들 주영이 걔 있잖아.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왜 네가 걱정하니? 네 삶을 봐봐. 너가 걱정한 대로 또 너의 부모님이 걱정한 대로 너가 살아왔냐. 결국은 내가 너를 이끌었고 지금의 너가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너의 아들도 너가 욕심 부리고 너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손에 맡겨. 내 아이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인 주영이 내가 책임질 거야. 요게벳이 모세 되게 했던 그녀의 신앙 교육은 이미 갈대로에서부터 시작됐기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란다. 너가 네 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 하나.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이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네가 부모로서 해야 할 자녀 교육이란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또 못 느끼는 사이에 어떤 나의 욕심, 내가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자녀에게 투영시킬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인생을 더욱더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바로 나의 첫 번째 선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선교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믿고 보내주시라는 것이 나의 자녀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신앙의 길에 접어든 자녀에게 가장 바른 자녀 교육은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인 부모인 우리가 올곧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저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금 적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몸소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반드시 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대상인 우리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